예,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의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제목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렇게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가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거 하는 일이 하나님의 당부와 무관한지 우리가 그 판단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은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내 재산을 먼저 좀 돌라고, 나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던 거예요. 아마 술도 먹고 여자들도 사고 아마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금방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침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기근이 가뭄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갈 수 있는 건 돼지를 키는 그런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그가 살았죠. 그런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 맞아서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아주 그 둘째 아들을 다시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큰 아들은 어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가서 저렇게 사고치고 돌아왔는데 또 저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냐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비유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오늘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잘 관리해서 재산을 더 이렇게 키웠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없앤 후에 그야말로 그가 어떻게 해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결국 둘째 아들은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좋았어요. 왜? 아버지가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를 떠나간 후에 그가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결국 아버지가 떠난 후에 자기 자신이 나가서 살고 보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힘든 생활을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위치에서 우리가 보면 그야말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떠나면 아픔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의 자리입니다. 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생각대로 산 것이 어떻게 해요? 결론이 결국 뭡니까? 나쁘게 난 거 아닙니까? 결국 실패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또 절망의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의 지금 모습은 뭡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지만 어때요?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는 그 좋았던 아버지의 자리가 그리워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다 포기해버리는 그야말로 이제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낮아진 자리로 그가 이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더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둘째 아들이 그 나가서 결국 지업 열매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으로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 마음이 어때요? 낮아진 자리,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을 때는 결국 실패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89편 30절에도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너희들이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내 뜻대로 결국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네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뭘까요? 네가 내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곁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회초리로 죄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징책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나냐?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온 나오미, 여러분 아시죠? 나오미가 결국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날 때는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 남자들 셋이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10년 후에 집에 돌아올 때는 남자 3명의 묘를 가지고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오미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냐고 나오미냐고 환영을 해줍니다. 나오미가 바로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렸다. 이제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 비어서 돌아오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제 무릎 꿇게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됐더라고. 겸손한 마음이 이 나오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나갔는데 내가 아직도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낮은 마음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내가 배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당부를 알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꾸러기고 망나니잖아요. 그렇게 돌아왔다면 보통 어떻게 될까?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너 가서 너 혼자 그렇게 돈 가지고 나가서 잘 될 줄 알았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죽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 얼마나 옷도 그냥 누추했겠어요. 그 돼지 먹는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돼지처럼 더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옷도 새롭게 입히라. 그리고 먹을 것도 줘라. 신발도 새로 신겨라. 얼마나 환영을 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돈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버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언제 나에게 돌아올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렇게 품고 사랑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를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둘째 아들은 바로 알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제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의미가 없다. 내 삶의 방향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전번에 텔레비에 보니까 요즘 장애인, 특히 전신마비 장애인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알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손과 발 움직일 수 없어요. 오직 움직이는 건 뭡니까? 말도 못해요. 눈입니다. 눈만 깜빡거립니다. 류게릭병도 마찬가지로 이게 몸이 굳어가는 병인데 마지막까지 몸이 성한 데가 어디냐면 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체의 마지막 이 눈은 그래도 마비가 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게 뭡니까? 눈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안구 마우스가 생겼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는데 이 안구 마우스를 끼면 어떻게 돼요? 이 눈으로 어떻게 해요? 마우스처럼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인터넷도 합니다. 그리고 글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저 눈 하나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그래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지금 발도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가지고 음식도 먹고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를 우리가 소중하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말이 입이 있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신 거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4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려 쫓기며 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게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사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도 내가 찾고 쫓기는 자도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도 내가 감싸주고 병든 자를 더 강하게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픈 자 병든 자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몰라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안수하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12살짜리 소녀를 달리다고 하면서 살리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치료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준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 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의 삶이 아마 새롭게 변화됐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답게 이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해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28절 30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것은 큰아들의 말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큰아들로서는 나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아버지의 말대로 살았는데 아니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나갔다 돌아온 아들인데 또 어떻게 나는 집에 있으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송아지 새끼를 잡으라고 그러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새로 삼키고 그러니 이 큰아들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대답이 뭡니까? 오늘 31절에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또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즐거운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큰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 마음 안에도 이런 시기하는 마음
있다면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은 아들은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이젠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어때요? 언젠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결국 이 큰 아들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관점에서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뭐든지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얼마나 아프고 상처만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큰아들이 말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입장에서 봐야지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교만과 외식과 위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오늘 작은 아들을 볼 때와 큰 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큰 아들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이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내려놓읍시다. 혹시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있다든가 그런 외식이 있다든가 위선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읍시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보세요. 그가 처음에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죠. 아니, 저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지를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행악을 다 내가 보았다. 분명히 내가 다 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 제가 깨우치고 내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됐구나. 그러니까 그때 하박국이 그를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은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오늘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과연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신 거 있죠?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나에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주관, 내 의지, 내 뜻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